산상수훈은 구약의 십계명을 배경으로 해요. 원래 구약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구약의 모든 역사를 진행하시죠. 이제 원래는 창조도 그렇게 하셨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아담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고 그의 후손에게 땅도 주시고 많은 후손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나라의 구상을 밝히시죠. 그리고 어떤 원리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건지 족장들과의 역사 속에서 그 원리를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한 게 400년 후에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이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정식으로 그 나라가 된 거는 이제 출애굽 신의 산 언약에서 출애굽기 19장 24장까지 해서 그 언약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십계명 그리고 부속법으로서 각종 율법과 의식을 거기다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은 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이건 같은 나라, 이스라엘 같은 나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키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왕이신 걸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직접 다스리세요.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통해서 다스리고 성막을 통해서 그 안에 좌정하심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가득 차 있어요. 이게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이제 모세 언약을 기반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가득 차 있어. 그 구약 성경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도록 다스리신다. 그 다스림 가운데 복이 있다. 이거를 모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걸 모르려면 진짜 노력 많이 해야 돼요.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법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법, 헌법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십계명의 정신, 특히 십계명 이걸 잘 이해해야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옛 언약이 실패했죠. 우리가 이제 모세 언약, 신의 산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해요. 왜? 실패해가지고 새 언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새 언약, 신약, 이건 이제 신약 성경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이 성취되잖아요. 실패했어요. 뭔 실패를 했냐? 뭐 적들이 와가지고 뭐 패배했으니까 실패했냐? 그게 아니에요. 열왕기 상하 역대, 특히 역대기 같은 경우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분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최고의 계명인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걸 이렇게 배교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서 실패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패배하거나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이렇게 멸망한 전쟁에서의 패배가 아니에요. 용감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땅에서 내쫓으신 거죠. 하나님의 땅에서. 그 구약 성경은 전체 이 내용이에요. 전체 이 내용 실패했다. 그리고 이제 선지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법에 반드시 순종하는 백성, 절대로 언약을 어기지 않을, 언약을 어긴다는 거는 율법을 꼭 지킬, 율법을 안 지키면 언약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성취할 새 백성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새 언약 계시예요.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각종 소선지들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말 자체가 이사야서 용어예요. 복음이란 말 자체가. 기쁜 소식, 이런 거. 이제 이사야서 용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실패하지 않을 백성 그 나라를 이루겠는가? 그랬더니 참된 왕을 주시겠다. 메시아. 내 아들인 참된 왕을 주겠다. 그리고 그 백성도 전혀 새롭게 만들겠다. 전혀 새로운 존재로. 에스겔서의 그 마른 뼈가 생명을 얻고 살아나듯이 이제 언약을 지키지 못할 다 말라비틀어진 그 백성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새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 뭘로? 성령으로. 성령,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갖게 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새 언약을 계시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구약의 옛 언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을 배경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윤리적인 요구는 명백히 드러난 거죠. 십계명과 여러 율법들로. 그리고 그것을 불순종하고 어기고 참담하게 세상 사람처럼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도 이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럼 어찌할꼬 오라 공고한 자로다 어찌할꼬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근본적으로 모든 걸 인간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안 되는 그 지점에서 할 수 있도록 이제 모든 것을 다 바꾸시는데,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의 계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신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 모든 일을 새 언약을 이루신 다음에 주신 것이 산상수훈이다.